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 보여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신앙입니까? 자, 어떤 불신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평상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것은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즉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구제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구제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야 은밀한 행동을 일일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참된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고 보여지는 신앙은 참 제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 외식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이제 겉은 양인데 속은 이렇게 늑대, 일대 이런 것을 이제 외식하는 어떤 모습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은 자, 외식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자,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부끄럽고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는 좀 막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오늘날 현대의 모습인데 어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자, 어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에 이렇게 어떤 진입할 때 그 문 입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지 보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원에서 약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면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이트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막 썩어가는 거, 막 불쾌한 거, 냄새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겉에만 이렇게 뭐 칠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에는 탐욕, 또 이 어떤 음욕, 이런 거,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깨끗하게 회칠한다고 안의 것, 진정이 안의 것은 더러져 있는 그 상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마치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심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또 예뻐 보이거나 또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려 합니다. 자, 있는 척하고 또 아는 척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인간의 심리, 즉 인간이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자랑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명품 브랜드, 또 고급 아파트, 고급 화장품, 고급 외제차, 이러한 것들이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셜록 홈즈 같은 심리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든 패처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외모를 연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룩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외모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 교육, 직장,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과 정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냥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외모 지상주의는 오늘날 세상의 강력한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영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죠. 폼생폼사. 자,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멋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태도나 생각을 속되게 이루는 말, 그것을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어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어가 어떤 모습이죠? 연어가 지금 역류해서 가는 거죠. 왜 연어가 이게 팔짝팔짝 뛸까요? 그거는 내려오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 힘으로는 안 되고 팔딱 뛰어서 이렇게 팔딱 해갖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연어는 아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르는 이 물, 이게 시대의 도리라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연어와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잘 표현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어떤 강력한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결심한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그 주체가 나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자,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자, 보여주는 것은 허례허식입니다. 자,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튼튼한 내실입니다. 자, 보여주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자, 보여주는 것은 외모의 예쁜 얼굴입니다. 자,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여성의 예쁜 언어입니다. 자, 보여주는 것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쇼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쇼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여주는 것은 가식, 위선입니다. 반면에 보여지는 것은 진실, 참입니다. 자,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딜을. 반면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자, 바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자,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면 저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예쁜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만류하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예. 그 모습 때문에 자, 어떤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하여 등등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지병아 떼먹으면 안 됩니다. 자, 돈에 대하여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무리 일이 많고 또 돈을 버는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바쁘더라도 꼭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있었던 열 재앙,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 재앙, 장자가 일시에 죽는 재앙, 애굽을 탈출한 후 홍해 바다가 바람에 의하여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애굽의 정예 부대를 몰살시킨 사건, 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주신 것,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또 요새로 소문난 여리고성을 함성 소리로 무너뜨린 사건 등등, 이러한 등등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방주리를 남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고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물에 보여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 왜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보여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에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 그래서 접붙임만 돼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접붙임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미지라고 봅니다. 자, 지금 포도나무가 있어요. 나무. 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열매를 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정말 멋진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그 열매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 외에도 제가 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평안, 감사, 용서, 기도응답, 또 하나님의 돌보심, 거룩,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이렇게 열매가 많아요. 아주 주렁주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과 이렇게 접붙임에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가질 때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것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자, 기도할 때 자,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첫 번째 문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지금 이게 전기 코드 딱 꽂으면 전기가 통하듯이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성소로 들어가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거는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일어나서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는 항상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먼저 해야 돼요. 주님과 이게 접붙임이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먼저 우리가 중보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 사실은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열심히 좀 다 하고 또 나의 필요, 지금 현재 필요 있잖아요.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좀 더 성막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바깥 뜰이고 여기에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대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성소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 7 촛대가 있죠. 여기 떡상이 있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쪽에 찍었을 때 요런 자세. 여기 법궤가 있죠. 여기는 속죄소이기도 합니다. 자, 속죄소는 뭡니까? 죄를 속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붙임을 할 때 내가 혹시 있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딱 접붙임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것을 전에도 얘기했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자,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골방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전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골방이라는 것은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골방이에요. 이렇게 작은 방. 자, 이 문을 열면 이렇게 딱 아주 비좁은 공간인데 딱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주로 해요. 새벽에는 다 잠을 자잖아요. 그죠? 잠을 자니까 저는 집에서도 새벽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먼저 큐티부터 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요. 기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 사모가 출근하는 거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어떨 때 늦게 일어나면은 먼저 좀 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아까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딱 접붙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걸 이렇게 기도해요. 중보기도부터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접붙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외모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할 때 외식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평안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겸손한 삶, 또 내쉬는 삶이 그러한 삶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가져나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 비밀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